유대인들이 읽는 민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저녁 무렵에 장막 밖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멀리서 한 80세쯤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절뚝거리면서 아브라함이 걸어왔습니다. 그 노인은 피곤한 표정과 남루한 옷차림,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무척 배고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아주 찌들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더니 당신 장막에서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저희 장막에서 쉬어가시죠. 라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 노인장을 발을 정스럽게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기도를 안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한 그의 태도에 화가 난 아브라함은 노인에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음식이 바로 하나님이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 나는 노인장 같은 사람을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지 않소. 하고는 쫓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손님이 왔지? 네, 그렇습니다. 왜 쫓아냈니? 야, 하나님도 보셨군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음식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야, 그 노인을 80년이나 참았는데 너는 말이야, 하루 저녁 그리고 1시간도 참을 수가 없었더냐. 성경의 오순절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다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딱 열흘입니다. 참을성 있게 열흘을 기다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만 기다렸던 건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적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40일 만에 승천을 하셔요. 그 승천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믿고 예수님을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열흘을 참고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이 딱 120명이었습니다. 이 120명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열흘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은 교회에서 최고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목포 서부교회로 모였던 이유도 이 오순절의 은혜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온 세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때 비로소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셔서 비로소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과 승천이 오순절 이후에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덫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세계에는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과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인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각 민족은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언어가 민족과 나라마다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사실 이제 6월절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례자들이죠. 그래서 방문했는데 우리는 어디를 방문하면 길어야 열흘, 한 달까지 못 방문하잖아요. 우리는 해외여행 다녀도 주로 얼마나 다녀요? 며칠 휴가 내가지고 갔다 오고 그러고서 다시 생활에 복귀하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는 이렇게 한번 외국에 나가는 게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순례해 왔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순절까지 50일을 머뭅니다. 자, 이들은 오래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믿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6월절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째 되었습니다. 자, 마치 한국인 2세와 3세들이 고국을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이 2세와 3세들 중에는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나라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다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바로 언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왜 이것을 처음으로 하시는 일일까요? 성경에 보면 언어가 나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도 각 지방마다 약간씩 사투리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목포에도 좀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 사투리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다들 하는 말이 자기는 사투리를 안 한대요. 자기는 표준말을 쓴대요. 근데 이렇게 알고 보면 사투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라를 넘어가고 민족을 넘어가고 국경을 넘어가면 언어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중간에 통역을 두고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 어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언어가 나뉘어진 이유가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 보면 거기에 바벨탑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바벨탑이 처음 지어질 적에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방에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서 우리가 살아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쌓기로 하냐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닿을 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 큰 탑을 쌓아서 우리를 기념하여서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하루아침에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말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전 세계의 언어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성경에 따르면 그때부터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달라지니까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뜻을 모으지 못하고 힘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 언어의 혼란은 또한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전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결과가 이 언어가 분리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순절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하나의 복음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도록 언어의 장벽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민족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복음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라고 기록해요. 이 성령님께서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
사실 성령님은 우리가 할 적에, 우리는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성령님은 영이셔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하도록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의 입에 들어가고 그 마음에 들어가고 그 삶에 들어가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성경에 약속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야성경 175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라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일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라 하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네, 하나님 우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나와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적에 얘기하잖아요. 그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는 내가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자, 하나님 우편에 가 계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냐? 우리가 기도할 적에 누구 이름을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라고 약속하셨어요?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누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응답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기도를 못 합니다. 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어떻게든 계속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며 거기 앉으셔서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응답하시리라는 거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횡단보도에 건너갈 적에, 횡단보도에 언제 건너가야 돼요? 잘 하시는데 목포에 왔더니 빨간불에도 건너가시더라고요. 자, 파란불에 우리가 건너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횡단보도를 파란불 때 건너가면 저기에 오는 차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멈출 거라고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가끔 그 믿음을 배신할 때 뭐가 생겨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알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5초 후, 5분 후, 50분 후도 몰라요. 근데 걱정해요? 5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 걱정되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이후의 삶에도 평안하고 그 이후의 삶에도 안전하고 그 이후의 삶에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의에 따라서 의에 대하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싹 바꾸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도 오늘날은 이 기술이 발달해서 이 건물도 왜 겉에는 모습든지 바꿀 수 있지만 원래 옛날에 지은 건물들을 속으로 어떻게 해요? 싹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집들도 가끔 이제 시간이 많이 되면 낡으면 어떻게 해요? 바꾸잖아요. 그걸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와서 리모델링 했어요. 누구를 믿도록요? 예수님을 믿도록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자체가 은혜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누가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싹 바꾸셨어요.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 120명의 사람들의 입을 불려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파한 방법이 좀 특별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언어가 다르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로 해외 나가는 선교사들이 처음 나갈 적에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가서, 처음에는 가서 뭘 하냐면,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냥 생활을 해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로 뭘 익혀요? 언어를 익혀요.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익힙니다. 그래서 몇 년간 머물면서 언어를 익히고 이렇게 저렇게 익힌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뭘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단 하루 만에, 단 한순간 만에 모든 사람들이 뭘 알도록? 예수를 알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거에는 세상에 어떤 방해물이 거의 없어요. 언어가 다른 것조차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에는 그만한 가치와 능력이 있고요. 오늘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어떤 기능이나 능력으로 생각해요. 요즘도 이제 해외여행 다닐 적에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해외여행 다닐 적에 요즘은 핸드폰이 워낙 발달해서 그 어플 기능 중에 번역기가 있어요. 통역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말로 하면 그 핸드폰이 어떻게 해줘요? 번역을 해서 그 나라에 들려주잖아요. 진짜 좋아졌어요. 야,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고 그런 능력,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혹시 성령님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마치 성령님이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고 하긴 못하지만 격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할 적에는 조심스러워요. 말을 잘못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요. 말을 잘못하면 말을 한마디에 대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해요. 이게 말이라는 것이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사이의 관계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천냥빚을 지우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이 있어서 인격을 존중하고 인격을 귀하게 보고서 나와 동일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도 이와 같은 격이 있습니다.
성령님도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감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뭐가 있다고요? 감정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뭐 하신다고요? 네, 질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생명과 감정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왔던 120명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민족과 언어와 인종을 넘어서 종교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루아침에 혀를 바꾸셨어요. 뭘 바꿨다고요? 네, 혀를 바꿨어요. 우리 다 함께 5절에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자, 우선전 예루살렘에 머물던 유대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했더니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구레네,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도 그 지명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이들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쳤던, 기억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다른데 다 동시에 듣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20명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동시 통역사가 돼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걸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을 적에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웠던 방언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나이가 한 60대쯤 된 권사님인데 그분은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를 하면 영어로 기도를 해요. 뭘로 기도한다고요? 하도 신기해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영어로 기도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거 안 돼. 권사님 영어 배우셨어요? 하니까 기도를 진짜 영어로 잘해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제가 이거 옆에서 듣다가 야, 여기 진짜 공부를 많이 했구나. 영어를 저렇게 막 프리토킹 하도록 막 영어로 막 기도를 막 그냥 강렬하게 감정을 담아서 하는데 옆에서 뭐 듣는데 진짜 영어로 기도 잘하세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초등학교부터 안 나와서 영어로 방언 기도를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긴 하더라 하면서 굉장히 이 방언이라는 게 성령께서 주셔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권사님을 제가 봤어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듣는데 뭘 듣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이 뭘 중심으로 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를 예수님을 전파한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갈릴리 지방 하면은 어떤 지방이냐? 이게 뭐냐면 갈릴리 지방 하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우리도 이제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시대 때 그 중앙에 있다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뭘 보냈어요? 귀향을 보내잖아요, 귀향. 그래서 귀향 갈 때 어디로 가요? 예, 수도의 한양에서부터 가까운 거리요, 멀리 보내요. 멀리 보내죠. 그래서 이 목포 지역에도 귀향 온 사람들이 가끔 있었죠. 북쪽에도 있었고, 우리 목포도 있었고, 또는 저기 섬, 남해안 섬 같은데 어떻게 해요? 멀리 보내잖아요. 이 갈릴리도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거의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냥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이 외국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외국에 파견되는 선교사, 언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때에 이런 현상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계신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실제 뭐냐면 내게 증거는 없어.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뭐예요?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뭐 된 것 같아요? 예, 세뇌된 것 같아. 하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장로님한테 물어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요? 그러면 또 장로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없다고 하겠어요? 있다고 하겠어요?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다 그렇게 무리를 줘서 그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좀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고 우리 그 기도 수첩 뒤에 있는데 그걸 가져가셔서 이제 기도를 오늘 쓰시고 하셔요. 왜 하시냐고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왜냐면 오순절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은 최소한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말 하는 것 정도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걸 들었던 사람들은 믿음이라도 생겼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 그 증거가 물론 방언이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삶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갈릴리 어부들, 그 갈릴리 촌사람들이 외국어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외국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한국말로 다 하니까 외국어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기도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제자들은 솔직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재판을 받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데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무식쟁이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잘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상하다 했어요. 자, 이 이스라엘을 천대받은 동네 갈릴리 지역 어부들 그들이 뭘 하느냐?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복음을 증거하냐? 그들이 외국 여행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온 세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인도로 가기도 하고요. 아시아로 가기도 하고요.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아라비아를 가기도 하고요. 로마로 가기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어떻게 했냐?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서 여러분 예수 믿게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이럴 때 눈치껏 아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내가 믿기 시작했을 적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제가 그랬죠? 성령이 여러분들을 와가지고 여러분의 안에,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을 뭘 했다고요? 리모델링 했어요. 좋게 했을까요? 나쁘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여러분 안에 다 채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는데, 뭔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느냐 하는 건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일까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나가가지고 돈을 버는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가가지고 재주를 뽐내는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 얘기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직장 다니는데 무슨 예수님을 얘기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장로님은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신문사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신문사에 합격하니까 우리 신입사원들 합격하면 뭐예요? 연수하잖아요. 맞으세요? 연수를 해요. 연수를 해가지고 그 연수 기간을 딱 마치면 연수원을 졸업하면 이제 자기 자리를 맡아서 직급을 맡아서 막 이제 회사로 들어가잖아요.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게 이제 그 연수를 딱 마치고 나면 회장님이 와가지고 연수생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식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었죠. 이 청년 때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그 연수를 받았는데 연수원 성적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장님하고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대요. 자기하고 이제 동기들이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들이 신입사원들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회장님이 이제 새로 이제 뽑았으니까 뽑은 사람들 얼굴도 확인하고 그 중에 우수한 사람이니까 더 관심을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이제 술을 한 잔씩 딱 따라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청년인데, 그래서 회장님이 그 술을 딱 따라서 주길래 그걸 딱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회장님, 저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어떻게 해요? 마시지 않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 테이블 분위기가, 그 장로님 말이 테이블 분위기가 싸해졌대요. 시원해졌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부서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갔더니 소문이 다 났대요. 회사에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소문이냐면 회사 생활을 잘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네, 못할 것 같다. 저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아유 어떻게 전부 다 이제 그 연수원 졸업 회장이 오니까 막 그 간부들이 쫙 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소리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회장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장로님 말씀이 후회했대요. 왜 후회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마셨으면 되는데 안 마신 게 그렇게 후회가 됐더래. 그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계속 눈치 주고 사람이 자꾸 그래요. 그래서 자기 동기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쟤는 직장 생활 오래 할 것 같다. 오래 못 할 것 같다? 오래 못 할 것 같다. 근데 희한하게 그분이 나중에 그 그룹의 이사까지 되셨어요. 그 회장님이 은퇴할 적에 그 자기 아들 회장한테 그랬대요. 그 권모모 씨. 걔 지금 뭐 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뭐로 있다고 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들리는 얘기예요. 이제 들리는 얘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잘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걔는 진짜 믿을 수 있고, 걔는 말하고 행동이 같이 하니까 끝까지 회사에 남기면 회사에 이득이 될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50 몇 살이 돼가지고 자기 입사 동기들 있잖아요. 입사 동기들이 다 퇴사했다는 거예요. 50살쯤 되면 뭘 해요? 명예퇴직 하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쫓아내요. 이제 돈만 많이 벌고 나이는 많고 돈만 많이 받는다 쫓아내는데, 자기도 이래 보니까 자기로 회사 전체에 3명 남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뭐 할 차례가 된 거예요? 회사에서 떠날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이번에 그 시기가 되면 명퇴하는데, 이제 명퇴자들 명단이 쭉 발표가 됐는데 자기 이름이 빠졌더래요. 그래서 회사 회장님이 호출을 했는데, 그 계열사 중 하나에 뭐냐면 CEO로 가라 하면서 이사로, 전무이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5년을 더 근무하고 퇴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는 그 한마디가 그 장로님의 평생에 가장 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셨어요. 얼마나 바꾸셨는지는 몰라요. 내 인생을 바꾸셨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뭘 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전파함을 듣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로 지난번에 취임받고, 또 여기 예수님을 믿어서 오랫동안 우리 목포 서부교회 충성하고 헌신하시고, 또한 목포 서부교회에서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이미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어디서 꺼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적에 그것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용기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아요. 왜 숨어 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세상 중에서 깨끗하게 살면 되지, 굳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입을 딱 닫고서 그러고 살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스포츠카, 외제차를 한 대씩 다 줬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차고에다가 넣어놓고 먼지만 맞추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 증거하는 요것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성령님이셔요. 우리 목포 서구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께 받은 선물을 예수를 증거함으로 확인하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또 한 번 이전보다 다른 인생, 업그레이드된 인생, 이전보다 더욱 나아지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